반갑습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요나서 강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차피 2부작이라서 오늘까지 좀 심하게 됩니다. 조금만 이제 참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요나서가 좀 짧은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1편, 2편 합쳐서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에 한 개의 성경에 대한 강해를 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요나 선지자가 이제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4개의 지느러미가 달린 물에 사는 공룡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역시 제일 정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래라고 보는 게 맞죠. 어차피 잡아먹힌 판에 고래든 공룡이든 뭔 상관이겠습니까? 일단 가까스로 숨은 붙어있지만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로 굴러떨어졌죠. 요나는. 그는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살아남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선 산소가 없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죠. 체내의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호흡이 불가능합니다. 뱃속이라면 위장일 텐데 이게 먹이를 녹이는 위산에 적셔진 채로 무사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길이가 10m가 넘는 거대한 대왕 오징어도 씹어먹고 삼켜버리는 게 고래인데, 그리고 그걸 깡그리 녹여서 흡수시키는 장소가 고래 위장인데, 요나가 무슨 헤라클레스도 아니고 피노키오나 제페토 할아버지도 아닌데 무슨 용 빼는 재간이 있어서 고래 뱃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 일단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 요나의 기도에서 한번 실마리를 찾아봤습니다. 요나가 이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과 파도가 넘쳤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파멸과 절망 속에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너무나 애틋한 고백을 하고 있죠. 물이 영혼까지 둘렀고 해초가 머리를 싼 것도 기억합니다. 참 바다에 빠져서 숨이 넘어가는데도 관찰력 하나는 대단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부터 좀 고개를 갸우뚱한 게 있어서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빗장을 걸어 자신을 가로막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덩이에서 던지셨다는 것.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진 나이다. 이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이 고래의 뱃속을 비유한 것일까? 아니면 요나는 고래에게 삼켜진 후 순리대로 목숨을 잃고 사망하여 지옥에 떨어진 건 아니었을까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제 범죄한 천사들을 가둔 지옥을 어두운 구덩이로 묘사하고 있죠. 모세에게 반역한 고라 일당들이 땅이 무너져 땅속으로 사라집니다.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가 땅속의 감옥이라는 의미예요. 옛 사람들이 화산을 지옥의 입구로, 마그마를 영원히 타오르는 불못으로 여겼죠. 산의 뿌리라는 것은 굳이 표현하면 화산 분화구에서부터 마그마가 타오르는 밑바닥까지 던져졌다는 것이고, 땅이 빗장으로 막았다는 건 당연하게도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나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이 끼치는 오싹한 상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유일한 지옥 간증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았던 것처럼 어쩌면 요나 선지자도 그 불순종의 대가를 지옥에 떨어져 고뇌하고 고통받는 것으로 치르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하지만 요나는 참 뼈대 있는 주의종이었습니다. 그런 극한의 와중에도 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고난과 환난, 절대 절망과 낙심, 완전한 탈진과 극한 위급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해 기도했죠. 그리고 그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올리고 서원으로 갚겠다는 약속에 다짐을 합니다. 환난에 처했을 때 정말 눈물 콧물 짜면서 기도하고 제가 이다음부터는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 바르게 살게요라고 매달리는 장면이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과연 요나는 자신이 얼마 가지도 않아서 박넝쿨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게 될 줄 알았을까요? 이때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걸요. 요나를 보면서 제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혼내시는 게 목적이고 일종의 군기교육대처럼 말이죠. 이렇게 어쨌든 마음을 고쳐먹고 돌이킨 요나를 이 정도면 군기가 바짝 들어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지옥 체험 72시간을 중지하시고 고래로 하여금 요나를 바닷가에 토하도록 하십니다. 지금까지 흔히 알고 있던 대로 했다 그러면 고래는 상당히 억울하죠. 기껏 먹었더니 소화도 안 되고 또 고스란히 토해내야 되니까 고래는 뭔 죄예요 그게. 하지만 앞서 그렇게 이제
요나가 순리대로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갔던 것으로 본다면은 그냥 고래의 위산으로 인해 녹아 사라진 요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영혼도 지옥에서 꺼내서 육신에 넣어서 되살리시는 것. 역시 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정말 아스트랄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비슷한 예화일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고치시는 장면도 있죠. 다른 때는 말씀으로 그냥 쓱싹 고치시는데 유독 이때만 예수님은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는 뭔가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침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거는 개소리고 이제 침은 이제 흙을 이겨서 뭉치려고 하는 재료인데 왜 흙을 그렇게 뭉쳐서 바르셨던 걸까? 이건 바로 날 때부터 그 소경이었던 사람은 안구 기형으로 인해서 눈알이 없는 채로 태어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흙을 뭉쳐 바르신 게 그 눈알을 만들어 넣어주신 거죠. 왜냐? 예수님도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확증하신 겁니다. 아무튼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요나는 이제 말끔해진 육신에 영적으로 군기까지 바짝 든 채로 보무도당당히 지중해 해안에 상륙합니다. 여기서 문득 생각이 든 건 타고 있던 다시스행 여객선에 실려있던 요나의 짐은 어떻게 됐을까? 바다에 던지는 마당에 친절하게 짐까지 같이 던져줬을 리는 만무하고 그랬다 해도 고래 뱃속에서 짐짝이 무사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걸 볼 때 죽다 살아난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동하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가방 찾아달라는 얘기까지는 감히 못 꺼냈을 것 같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인간적이고 배려가 깊으신 건 정말 수를 셀 수 없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죄를 지은 자에게 그 죄의식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가 죄를 지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상황을 한 번 더 연출하신 거예요. 그때는 죄를 범하였으나 다시 다가온 동일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심으로써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가장 감동적인 예로 사도 베드로가 있죠.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본업인 고기잡이를 하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주치죠.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가슴만 쓰라렸던 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던지시죠. 이 질문을. 이때 흘렸던 베드로의 회개와 회심의 눈물은 그의 평생에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마침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다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주님 가신 길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는 말씀을 뿌리치고 도망쳤던 요나에게 바다에 던져지고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다 다시 바닷가에 토해내어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바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실 때 내리셨던 바로 그 명령이죠. 요나는 그제서야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음을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신뢰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꼈죠. 그는 두말 없이 일어나서 그대로 니느웨를 향해 망설임 없이 달려갔습니다. 이때 요나의 회심과 결단은 대단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일국의 수도라는 것이 국경 넘자마자 떡하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당대의 대제국 아시리아의 도성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이런 삼엄한 국경 수비대의 감시망을 넘고 산을 넘고 들을 건너 그것도 폐악의 제국 아시리아의 영토를 한참이나 뚫고 들어와서 수도 니느웨에 다다른 겁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요나는 그야말로 사선을 넘다던 탈북자 이상의 대모험을 한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것도 짐을 다 잃어버려 가진 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회심한 요나는 한마디 불평과 고난도 없이 묵묵히 오직하게 니느웨까지도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회심했을 뿐이죠. 여전히 그는 뼛속까지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사해 동포주의 같은 게 생겨나기에는 너무 일렀어요. 하물며 아시리아는 단순한 이방 족속이 아닌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끝간데 모를 폐악질을 한 그런 불구대천의 철천지 원수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몽골, 청나라, 일본, 북한처럼 말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켜 다시 니느웨로 향하는 길을 택했지만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시리아가 파멸하는 꼴을 보고야 말리라는 굳센 결의가 있었습니다. 가라 마셔도 시원찮을 원수들의 도성 니느웨는 한 바퀴 도는 데만 3일이 걸리는 엄청난 위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요나는 다시 한번 아시리아의 멸망을 위한 포석을 합니다. 한 바퀴 도는 데만 3일이 걸리는 곳을 불과 하루 동안만 돌아다니며 외치죠. 정말 마지못해 설렁설렁 외치는 것이 그래서조차 느껴질 만큼 요나는
무미건조하고 무성의하게 3일 걸릴 것을 딱 하루 동안만, 그것도 앞뒤 다 편집했어요. 밑도 끝도 없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만 외치고 다녔습니다. 니느웨가 혹시라도 실수로 회개하고 재앙을 받지 않을까봐 요나는 그걸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렁설렁 외치면 분명히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건대 니느웨 사람들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거나 자신에게 폐악질을 하려 들 것이죠.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고 니느웨와 아시리아는 멸망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가서 재앙을 선포하라고 하셨지 속속들이 다 돌면서 디테일하게 외치라고는 하지 않으셨으니, 하루 동안만 돌면서 대강 외쳤다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생각요. 니느웨의 멸망도 보고 하나님께 체면도 서고, 이건 완전 꽝 먹고 알 먹고 깃털 뽑아서 글씨 쓰고 둥지 뜯어서 불 피우고 마당 쓸고 동전 주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런 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을 어떻게 알겠어요? 요나는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지가 한번 날뛰어봤자 하나님 손바닥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정말 설렁설렁 외치는 그 소리 듣고 니느웨 왕, 곧 아시리아 왕 아슈르단부터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과 가축들까지 모두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그야말로 대부흥운동이라 합니다. 일단 니느웨 왕부터 왕좌에서 일어나 용포를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기도하고 있는데 아래 것들은 뭐 오죽해요? 마치 잘 짜여진 각본대로 흘러가듯이 요나가 외치자마자 레디 액션 하듯이 니느웨 전체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이라는 듯이 그들에게 내려지리라 한 재앙을 거둬들이셨죠. 참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못해 몸살이 나신 분입니다. 행위가 없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교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비정한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폐역한 주장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성도들이 아무리 죄 지은들 이 당시 아시리아 사람들이나 그 이스라엘 왕 아합보다 더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들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했을 때 그들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물론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머리가 획 돌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비록 그렇게 보였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진작부터 차근차근 밑장빼기를 해오고 계셨습니다. 무적을 자랑하며 번영을 누리던 아시리아 제국은 이미 크나큰 전염병으로 한번 풍파를 겪었고 불길한 일식이 있은 후에 전쟁에서도 대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무서운 전염병으로 또다시 피를 쏟았죠. 역사 이래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재앙과 재난을 다 겪고 나니까 아시리아는 언제 망해도 이상할 게 없겠다는 생각을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찰나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라는 인물이 멀리서 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니 그 소문만 듣고도 옛날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 때 그 소식을 전해들은 윤보선 대통령이 한 말처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소식을 전한 요나가 믿는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여기서 보듯이 회개는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뜻마저 미루게 하는 기막힌 능력이 있죠. 하나님은 그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재앙을 거두시며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더 원하신단 말입니다. 앞에서 쭉 언급되었던 요나의 미친 존재감이 이스라엘과 지중해에 이어 아시리아 제국의 도성에까지 명성을 떨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주인공 요나는 영 마뜩치 않죠. 정확히 말하면 이러면 계산이 틀린데 이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했던 건 영화 일본 침몰처럼 원수의 나라, 조국의 원수 아시리아 놈들이 처절하고 처참하게 천벌을 받고 재앙을 받아 깡그리 모조리 싸그리 씨알도 남지 않고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보자고 그 길고 험한 길을 굳세게 달려왔는데 이건 뭔 황당한 시츄에이션인가. 요나의 얼굴은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요나는 꾹꾹 눌러 참았던 화를 하나님께 토해내죠. 하나님의 뜻은 이방민족이라도 버리지 않고 회개시켜 구원하는 것인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은 사랑과 진리이시라는 것과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건만 요나는 그런 것을 모조리 잊어버린 듯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는 표현으로만 봐도 얼마나 요나가 하나님께 삿대질까지 해가며 대들었을지 짐작이 가죠. 요나는 흔히 생각하는 선지자의 풍모와 다르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도리어 분을 냈습니다. 통상 선지자들이 이 민족을 용서하소서 이러는데 요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데 화를 낸 거예요. 멸망의 뜻을 돌이키신 것에 크게 분개했죠.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영적 아량조차도 넓지 못한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요나는 제법 논리를 갖춰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미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진작에 알고 있었다. 헐,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줄 알았기에 그 꼴을 도저히 볼 수 없어 다시스로 피한 겁니다. 이게 요나의 항변이죠. 생각보다 요나가 그게 다시 도망간 게 이유가 있었네요. 그리고 요나는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청하죠. 사실 모든 걸 다 차치하고 한 이스라엘인으로서 요나를 바라보면 그 마음이 참으로 공감이 됩니다. 결국 요나는 자기 손으로 민족의 원수들을 구해준 거죠. 생각해보세요. 철두철미한 애국 우파의 일원인 사람이 문재인을 용서해달라고 김정은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봤을 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기도를 한다 해도 그게 이루어지는 거 보면 하나님께 불만을 안 가지겠어요? 이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이 됐죠. 근데 이런 걸 별로 생각 안 하시는데 만약 이러한 소식을 필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된다면 그 초국의 원수들을 재앙에서 구해주었다는 것을 동포들이 알게 되면 요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훗날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뜻이니 바빌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친바빌론 매국노로 몰아세웠죠. 이걸 보면 요나의 분노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비약하면 요나는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조차 없게 된 거예요. 원수들을 위해 복을 빌어준 매국노로 몰리는 겁니다. 이건 변명도 못하고 죽을 판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청하는 지금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어째 하나님의 대답이 요나를 꾸짖거나 책망하는 게 아니라 살살 얼르고 달래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왜냐 하나님도 요나의 분노가 이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아니란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요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쨌든 요나는 니느웨 성안에 있기도 싫다는 듯이 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보겠다는 듯이 눌러 앉아버렸죠. 그런 그를 위해 하나님은 박농쿨로 그늘을 만들어 볕을 가려주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뜨겁기 그지없는 중동 광야의 햇빛인데 오죽하면 대머리를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겠어요. 그런 와중에 생각지도 않은 박농쿨 그늘이 생겼으니 얼마나 기뻐하겠냐.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기막힌 밑장빼기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은 벌레들을 보내 박농쿨을 깎아먹게 하셔서 박농쿨이 시들어버렸어요. 뜨거운 동풍같이 불러오셔서 요나는 뜨거운 바람에 머리에 내려 쪼이는 햇빛에 그야말로 탈진할 지경에 이릅니다. 아니 지옥 불꽃에서도 버텨냈던 그 내공은 어디 갔는지 요나는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말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짓궂게도 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박농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은 일이냐고. 그리고 요나는 지지 않고 내뱉습니다. 화내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옳다고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후 2600년간 크리스천대 심금을 울리게 될 명언을 던지십니다. 네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박농쿨 하나를 그렇게 아꼈는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크시며 모든 백성에게 고루 미치는 겁니다. 요나는 과연 그걸 깨달았을까요? 생각해보면 요나서가 어떤 확실한 결말이 아니라 약간은 어정쩡한 열린 결말로 끝나죠. 뒷일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왠지 이후로도 하나님과 요나의 씨름은 계속됐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통상 죄를 범했거나 고난당하는 주의 종이 회복되고 명예를 되찾는 장면이 반드시 들어가는 후대 정정 여타의 성경과는 달리 요나서는 끝까지 요나가 명예회복을 하고 위대한 주의 선지자로 우뚝 서는 그러한 멋진 모습을 안 보여줍니다. 이후 요나가 어찌 되었는가는 더 이상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요나의 이야기, 그 결말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요나의 묘소가 그 현재 이라크의 니네베시 바로 그 니느웨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니느웨에 머물면서 니느웨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죠. 하늘의 씨앗이 땅바닥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떨어진 하늘의 미랄이 되어 그곳에 묻히기까지 함께했습니다. 비록 아시리아는 요나 사후 또다시 죄악에 관영하고 강포하여 다시
나훔 선지자에 의해 멸망의 예언이 선포됩니다. 마침내 요나가 니느웨에 온 지 약 150년 후인 BC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됨으로써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의 씨앗은 끊어지지 않고 그 열매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며 아시리아가 멸망하고도 약 2600년이 지난 지금도 니느웨의 인구 4분의 1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습니다. 성경책답지 않게 매우 재미있고 위트가 넘치죠. 어째보면 참 사람을 갖고 노는 듯한 하나님의 인간적인 모습도 엿볼 수 있죠. 마지막에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가슴 찡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맺음한다는 데서 요나의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의 주일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치는 성경 공부 주제입니다. 나 역시 요나의 이야기를 배웠죠. 저도 어린 마음에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어 도망치다가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갇혀있다 나온다는 그러한 신비한 이야기들에 귀가 솔깃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 들으며 가슴이 찡했습니다. 구약 속의 신약이라 할 수 있는 요나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택함받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주연으로 한 구약 성경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요나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며 세상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당당히 선포합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으며 모든 만물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임을 확증하는 빛나는 말씀이었습니다.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예언하였는데 내가 창조한 이집트와 내 백성 아시리아와 내 딸 바벨론과 갈대하였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세상의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죠. 다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타이밍이 다 다를 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모두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결국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겁니다. 또 요나서는 사명자라 해도 죄된 길로 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이끌어내어 바른 길로 돌이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아무리 극한 상황이나 사특한 죄악 속에 빠져 있을지언정 마음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키고 몸을 쳐서 겸비하며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즉시로 그 모든 징벌과 재앙을 거두시고 그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어쩌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나는 건 그렇게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던 요나 선지자가 훗날 천당에서 나훔 선지자를 만났을 때 기분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왠지. 요나가 그렇게 외치고 싶고 원했던 그걸 해낸 사람은 나훔 선지자였으니까. 아마 그를 보면서 요나가는 내가 했을 땐 너보다 더 잘했을 거라고 심술을 부려봤을까요? 아니면 네가 외쳤을 때 멸망했지만 네가 외쳤을 때 회개했다 이렇게 자랑했을까요? 여기까지 요나서 강해 마쳤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